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절로 6절 한 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도 부제목을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또 이것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합니다. 그러면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상황도 알고 있고 다윗의 삶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눈에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극히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을 볼 때 다윗은 이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함께 부르는 내용으로 또 이 곡을 노래로 짓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나 개인이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개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외로움과 절망과 그 다음에 답답함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있는 그 고통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다윗과 똑같은 사건을 겪지 않았어도 우리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마다 겪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어린아이들이 세상이 꺼져가는 것처럼 울어도 어른이 보는 내 모습 속에서는 그냥 웃고 지나갈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장난감 하나 안 사줘도 땅이 그냥 꺼져라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수준 차이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거는요, 당하는 그 아픔의 느낌이라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어떤 아픔의 절대 기준으로 보지 말고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순 속에서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다 힘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노래하면서 함께 노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였지만 그것이 함께 노래하고 따라 부르게 할 때는 너희들에게서도 이 시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읽기 전에 5절부터 6절을 먼저 결론 부분의 그 내용을 이해하지 그 앞에 다윗의 시가 한탄과 탄식과 절망의 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고백과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인데요. 5절부터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6절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하면 잘
여기서 그 저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우리 영어 문법에 현재 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 예. I have trusted.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인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완료됐던 것은 지금의 완성된 어떤 것인데 그것은 과거부터 쭉 그렇게 오면서 지금껏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나는 I have trusted,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은요. 신뢰하였었습니다도 아니고 신뢰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도 아닙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서부터? 지금껏, 과거부터 지금껏 한 번도 그 trusted 하나님을 신뢰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I have trusted가 현재 완료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trust 현재 완료형의 그 품사는 뭐냐면 명사입니다. 신뢰하고 있는 형용사도 아니고 신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사형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기와의 관계를요. 5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입장이냐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딱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For he has been good to me.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선하심. 나는 뭐예요? 신뢰함. 하나님은 선하심. 둘 다 뭘로 되어 있느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과거서부터 지금껏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 완료되어졌다라는 것은요. 그 상태가 50%도 99%도 아니고 상태가 몇 %예요? 선하심이란 상태가 100%라는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들도 아직도 신뢰 중이다라면 그 신뢰함의 완성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신뢰함이라는 그 안에는 뭐예요? 100%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과거서부터 지금껏, 지금 어떠하고 있는 상황,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그 말이지만 뭘 밑에 깔고 있어요? 나 입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뭘 깔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찬양함을 깔고 있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For he has good to me. 나에게 늘 선하심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깐 상태에서 완료된 상태에서 상태가 신뢰함과 선하심이 100%라는 그 관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관계의 비밀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호소와 힘든 내용들이 바로 이 앞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알고요. 흔들리지 않은 기본이 근거를 알고 앞에서 그 내용을 안다 그러면 좀 달리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이 흔들린 상태에서 그러고 있다라면요. 막 한 사람이 막 뿌리채 뭔가 흔들리고 있어서 막 바람에 아니면 풍랑에 요동치는 배처럼 보이는데 지금 5절과 6절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상태를 깔고 지금 이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다른 반전으로 읽어질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어느 때까지가요 1절 2절까지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 말의 표현은 뭘까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 한계치의 시간이라는 것 있잖아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시간표가 다른 데서 오는 힘든 거예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킬 수도 있지.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나의 시간, 임계점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고 가신 부분들 속에서 이 갭이 생각하니까 힘든 게 나오는 거예요. 힘든 게 힘들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그것을 계속 듣고 있어야만 합니까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지금 그의 한계치가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의 한계치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죽을 것 같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시간과 나의 인내의 그 기다림이 정말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밑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보면 그는 이젠 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을 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를 부르게 할 때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는요. 그렇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맞고요. 아픈 건 많고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대적하면서 오는 것은 그렇게 멋있게 그렇구나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찔리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찔린다면 나는 뭐예요? 아픈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사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상황은 내가 추상적으로 시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여유 있게 노래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픈 것이고요. 두려운 것이고요.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예.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선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는 너무 나의 어떤 감정과 느낌의 시간은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에요. 막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것이 짧아지고가 아니라 우리 한계를 가진 육신의 모습 속에서는 동일하게 겪게 되어지는 아픔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안 아픈 건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상이 빨리 지나고 싶어 보이는 것도 사실어 보입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하게 할 때는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드러내게 하면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픈 거 맞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신앙인은 울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아픈 거 맞아. 그 두려운 거 맞아. 나도 아파했어. 나도 두려웠었어. 나도 실수했었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온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울 수밖에 없어. 누구나 절망스럽게
한탄할 수밖에 없고 목이 메어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 잘못된 것 아니야. 그래서 뭐 하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도 노래 부기를 할 때는요. 그들의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이 곡을 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의 아픔을 토로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그 사건과 어려움 속에 사단이 잘 됐다 싶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막 부르던 그가 갑자기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함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한글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지만 영어와 원문 성경에는요. bu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but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앞에 모든 것을 뒤집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반전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나는 어느 때까지 아무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떠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서부터 내가 힘들다고 막 외치고 있지만 울고 있지만 그 울음의 그 베이스부터 나는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악한 대적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어질까요? 그 앞에 막 힘들다고 어느 때까지 어디 계십니까? 막 하고 있다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다면 대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약이 바짝 오르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 보여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과 이것이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이 뒤에 5절과 6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를 뒤에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걸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낮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내 보이듯이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함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들은다면 되게 약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이 찬양을 들으신다면 어떡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 고맙다. 조금만 더 견디며 내가 너에게 계획한 선을 좀 더 기다려서 누리길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진행 중이니까요. 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게 겪게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은을 7번 단련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방법이 때려야 되지만 방법이 더 태워야 되지만 그것이 뜨겁고 아픔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나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은을 7번 단련한 그 순결함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니까 난 뭐예요? 아파요 죽겠어요 그러지만 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견딜게요. 기다릴게요. 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틀린 거 아니라는 것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냐. 함께 견디자. 다윗이 견디고 백성들이 견디고 이게 다윗의 통치예요. 나의 노래가 너의 노래가 되고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너희 삶 속에서 같이 신뢰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자. 그래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부르게 하고 다윗도 따라 부르고 백성들도 따라 부르고 찬양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 노래를 또 누가요? 우리가 또 따라 부르고. 오늘의 이 내용 5절과 6절을 내리지 않는다면요, 그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세 한탄밖에 없습니다. 신세 한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거 처음부터 지금껏 100% 관련된 선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실수하심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떠나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내게 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선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도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다윗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 그것은 그냥 좋았던 것만 아니에요. 그 삶 자체를 그대로 오픈하고 그대로 그것을 백성들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사단에게 종노릇하였던 그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게 두 군데예요. 양쪽 다 관계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신 바 되었어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과거서부터 그렇게 해서 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나의 이름을 아신 바 되어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런 우리는 결론된 미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100%, 그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 인격적인 감성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나쁜 거 아니더라고요. 나를 겸손하게 해요. 두려움이. 그리고 나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를 정직하게 봐요. 슬픔이 나를 굉장히 정직하게 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줄 알았는데 다르게 보지 않고요. 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를 정직하게 봐서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런 아픔이라는 느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행복할 때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당당함과 새 힘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뭔가 모델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꼭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나의 아픔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나게 하고 더 비춰지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아픔과 실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하심의 믿음의 그릇 안에서 그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없어지면 그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내가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내가 담는다라는 것은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할 줄 알아요? 아프게 하셨으면 뭐예요? 아파요 말하는 거예요. 울게 하셨으면 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그 눈물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씻어내고 그 눈물이 나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아픔이 되게 했다면, 혹시 눈물이 되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오늘 다윗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